폼사, 폼생폼사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폼생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라는 뜻인데, 이 말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고 긍정적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 폼생폼사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면은 폼 잡는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잘난 척한다, 허세 부린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은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데 유명한 셰프입니다. 소금을 뿌려도 그냥 소금을 뿌려도 되지만은 아주 그냥 폼을 부리면서 혼나게 이렇게 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이 실력이 따르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를 치지만 폼은 좋은데 실력이 따르지 아니하면 허세다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또 그 다음 사진 보면 좋은 차, 또 좋은 시계, 또 이런 것들을 또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은 또 집은 가난한데 집은 없는데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카푸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개인 소유가 아니고 또 회사 차를 또 자기 것처럼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그림 보면은 SNS에 또 자기의 갖고 있는 것들이나 또 입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올려서 자랑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SNS에 자기의 자랑들을 올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SNS를 보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또 거기서 우리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이 또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청소년들의 신종 교복이라고 불리는 그런 노스페이스 패딩이 있습니다. 입는 거는 괜찮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못 입은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거나 이것을 입은 것 때문에 또 우월감에 빠진다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심지어 유치원생들에게도 명품 옷과 가방을 입히는 또 부모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입힐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어서 또는 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또 우월감에 빠지든지 아니면 하지 못해서 또 열등감에 빠진다고 하면 그것은 또 옳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은 또 가난했기 때문에 또 좋은 옷을 또 입을 수는 없었습니다. 브랜드 있는 옷을 입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춘기 때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조다시, 그 당시에 참 미국 브랜드였는데 수입해서 조다시 또 바지를 어디서 갖고 오셨어요. 근데 일하는 데서 갖고 오신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 그때 한참 제가 독일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조다시를 제가 어떻게 읽었냐면은 독일어 읽는 식으로 조르다해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조르다해가 뭐야? 그래서 이것은 짝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때 제가 상표를 면도칼로 한번 긁어버린 적이 있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있겠는데 이거는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말고는 특별히 브랜드 옷이나 이런 가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폼생폼사 좋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 폼이란 것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도 쓸 수 있는데, 운동선수들 얘기를 하면은 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폼이 떨어졌다, 잘못하면 폼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잘하면은 폼이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아주 잘하면은 폼이 미쳤다. 이제 언론에도 또 이런 식의 이제 그 표현을 자주 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배울 때도요, 보면은 폼이 중요해요. 폼이 기본적인 폼을 먼저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기본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하려면요, 기본기가 되는 폼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폼이 좋은 사람에게서 폼을 배우고, 폼이 좋은 사람의 폼을 자꾸 따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잘못된 폼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고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르치는 사람들은 초보자를 가르치는 게 더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보자를 가르치는 게 쉽다. 폼이 잘못 들어있는 사람은 고치는 게 어려워요.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폼을 가르치는 게 쉽습니다. 자, 신앙생활에서도요, 폼이 중요해요. 기본적인 폼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폼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폼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폼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폼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려움도 느끼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 당할 때도, 화가 나갈 때도 있고, 환난 당할 때에 힘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예수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이겨내셨어요. 자,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결심을 하고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시고 미리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나 혼자 결정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이곳에 보내주시고 영신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하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폼을 흉내내고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다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 예수님의 폼을 따라가는 것, 본받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자존심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가슴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안 좋게 여기고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또 헌신하셨는지 이거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어땠습니까? 멋진 사람을 보면, 또 스타를 보면요, 흉내내고, 또 재밌는 사람을 보면 또 이렇게 따라하고 하잖아요. 하라고 하지 않아도요, 다 흉내내고 따라한다고요. 제가 어릴 때 제일 유명했던 코미디언은 누구였겠어요? 이주일 씨였죠. 그때는 뭐 애들이 다 이주일 씨 흉내내고 뭐 그러고 다녔습니다. 공남을 못 쳤냐? 뭐 맨날 그러면서 서로 그런 거 흉내내고 다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유명했던 이제 초통령이라고까지 불렸던 그런 코미디언이 누구였어요? 심영래 씨.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우레맨 뭐 영화도 막 극장에서 하고 뭐 아이들이 제일 존경한다고 이렇게까지 뭐 얘기를 하던 심영래 씨. 그 당시 유명할 때 애들 다 그 흉내 냈습니다. 연구 없다. 리리리. 그 기본으로 다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인기가 있으니까 애들이 다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어린이나 청소년들 이런 우리 학생들은 유명 스타들 보면 그 패션을 따라하고 헤어스타일을 따라하고 말투를 흉내내고 하지 말라고 해도 다 따라한단 말입니다. 자, 그게 그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겁니다. 누구를 좋아하느냐, 또 누구를 흉내내느냐, 이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만 알면 안 되고 예수님을 정말 좋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다 보면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잘 안 나는 이유는 잘 따라하지 않아서 그래요. 흉내내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좋아하면 따라하게 되고 흉내내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를 보통 개신교라고 얘기합니다. 개신교회. 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개신교를 비하하면서 개덕교라고 요즘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신교회 이런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종교개혁 신학을 따르는 종교, 또 교회, 교파 이런 뜻입니다. 자, 중세시대 때 카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었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면죄부. 돈 내고 면죄부를 교회에서 사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비성경적이죠. 오히려 성경의 말씀의 내용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돌아가자. 성경의 가르침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노력한 게 뭐냐면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은 예수님의 폼을 다시 따라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폼을 따라가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폼을 따라가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이제 항의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 카톨릭 교회에 항의했던 사람들, 그래서 분파되어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표현은 리폼드 처치입니다. 한번 어렵지만 따라해볼까요? 리폼드 처치.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쉬운 거예요. 폼. 이 폼을 다시 새롭게 한다. 그런 교회다. 리폼드 처치. 그러니까 예수님의 폼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따라가는 교회. 그게 우리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단지 기존 교회에 항의하고 거기서 우리가 따로 나와서 새로운 교파를 만들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폼을 다시 새롭게 하는,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리폼드 처치, 개신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회, 예수님의 폼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폼이란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폼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은 사랑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폼을 따라가는 거죠. 또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품으셨어요. 예수님의 폼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폼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신 것을 알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요. 세상에 주눅들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이 믿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주눅들지 않으셨죠.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모님과 어른들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이 육신의 부모님도 끝까지 사랑하고 또 효도하고 순종했습니다. 자, 이런 게 예수님의 폼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폼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폼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부모님, 그 다음에 목사님들, 또 교회 어른들, 우리 선생님들, 이분들이 예수님의 폼을 따라가야 되고 또 그분들을 보면서 다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그분들을, 다음 세대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 본을 받아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 보면 그의 제자들과 교인들에게 항상 본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런 표현했어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나도 예수님의 본을 받고 예수님의 폼을 따라가니 너희도 나를 본을 받으라, 그렇게 표현했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선한 일에 본이 되시오, 본을 보이시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자, 말씀으로 보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가까운 것은, 더 영향을 받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많이 더 빠져나가겠습니까? 들은 말씀하고 보여지는 어른들의 모습하고 다르니까 가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남의 집 아이가 아닙니다. 상관없는 것 같아도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젊은 세대들은, 어린이들은, 또 청소년들은, 청년들은 실망하고 소리 없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의 모델, 또 예수님의 폼을 따라가는 그런 본이 돼야 되겠구나, 이 작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신앙의 모델이 되고 본이 돼야 되고 그런 좋은 폼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부모님들도 여러분들과 달리 또 신앙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랐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린이들,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함께 나오신 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새벽 기도에 나오게 했다는 것, 그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이 완전하지는 않다. 교회 선생님도 완전하지는 않다. 그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다 어른들, 선생님들 완전하지는 않아도 하나씩은 다 배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울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다 보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우리 자녀들보다 부모님이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교회 나오는데 우리 부모님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아이들은 특별 새벽 기도니까 기도에 가자 그러는데 부모님이 오늘은 쉬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아빠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교회 신지 오래됐는데 집에서 오히려 이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왜 교회 안 나오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해가지고 이 아이 아빠가 아이에게 또 그 말을 듣고서 각성을 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부모님이 아니라 또 할머니와 함께 온 아이들도 있고요. 또 부모님은 안 다니는데 혼자서 친구를 따라서 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아이들은 더 두 배로 여러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청소년들,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어른들이 다 영적인 부모가 돼서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폼을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 따라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못하면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한테만 실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실망하면 교회에 실망을 하고 또 잘못하면 오해하고 예수님에게 실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또 깊이 생각하느라고 제가 순서를 바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다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축복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다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을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